찬양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주 무대 의상이 아름답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행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 이상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한다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기뻐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읽으면 그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또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뻐하라, 무조건 기도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행동을 당부하였습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라, 또 그 다음 뭐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원래 앞에 쓰면 다 떨리고 잘 안 됩니다. 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 행동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게 감사가 떨어졌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감사는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팔레스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적을 체험한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는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딸을 들었던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또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여인이었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예수님의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제지하였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 여인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은 끝까지 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 가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물러나고 건강한 아이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리장인데, 내가 세무소장인데 어떻게 내가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나? 자신의 체면을 찾았다고 한다면 삭개오는 영원히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귀신이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발견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떻습니까? 감사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이죠. 감사도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들이, 그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형편이 넉넉해야지 내가 감사하지, 지금은 내 형편을 둘러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내년 이맘때쯤 내 형편이 나면은 그때 감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침노하는 자들,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감나무를 흔드는 사람인 거죠. 이게 감나무가 떨어질 때까지 흔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나무는 흔들어야 떨어지는 거 아시죠?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중에 새들이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나무 흔들듯이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둘러보게 되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습니다. 늘 어두운 면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신앙일까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좋은 면도 보고 나쁜 면도 봐야 되겠지만은 감사하기 위해서는 밝은 면을 봐야 됩니다. 항상 그림자를 등에 대고 밝은 면을 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있는데 다산 정약용이 이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제 가문이 망했으니 내가 참으로 독수할 때를 만났구나. 멋있는 분 아니신가요? 유배를 갔으니 이제 시간이 남아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야말로 네가 학문에 정진할 때가 되었구나. 학문을 정진하면 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정약용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찬송가 442장은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가이죠. 이 곡을 지은 작곡가 마일스는 아담 가일이라고 하는 음악 동료가 있었습니다. 가일은 어렸을 때 큰 열병을 앓아서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나 봅니다. 또 본인이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여서 많은 찬송가와 또 성가곡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가일에게는 무남 동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남 동료의 그 남편 사이가 제철에서 일을 하다가 용왕도가 폭발하는 바람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슬픔을 당하여서 이 가이엘이 이 작곡가 마일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찬송시를 하나 부탁을 하였습니다. 친구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일스는 어떤 곡을 써줄까 하다가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너무나 답답해서 상심하여서 눈물을 짓고 있을 때 인기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봤더니 웬 동산지기가 있는 겁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니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비로소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보니요,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마일스는 이 아름다운 광경,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다가 이 아름다운 찬송가 442장을 이렇게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이 사이를 잃은 이 가이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이 찬송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밤 준비한 여러분들의 찬양과 또 모든 순서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는데요. 오늘 밤의 이 무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위로받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찬양 잔치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밤 드려지는 모든 찬양이 천국에서 들려오는 천사들의 찬양이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위로를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도님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무대를 준비한 모든 순서를 맡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용기도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듯이 발표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